하죠. 오늘은 이 보리를 비는 시기, 첫 시기를 해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추수하는 거에 준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어떤 정확한 말이 어떤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출중하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이렇게 출중하다면 스승으로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쁜 일이겠죠.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나를 뛰어넘어서 세계로 달리고 있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가르쳐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고 싶겠어요?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보다 출중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뛰어넘어가지고 이름을 세계 만방에 알린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예수님보다 특출난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당연히 모든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도 출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것만이라도 칭찬할 만한 일인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거 얼마나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도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선발해서 데리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여기 선발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화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 이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이 70인의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또 70명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물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신 이유는 있어요.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전도하는 중에 서로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면서 힘이 들면 쉬었다가도 하고, 또 물도 마시고, 서로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다니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발생을 하면 당연히 두 사람이 이 서로 간의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여러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보다 월등히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병이 들어서 금방이라도 죽게 된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알코올 중독자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 사단에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삶 이 자체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목회 경험이, 전도할 경험이 없는 또 이런 사람 만나보지 않았던 이런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가 쉽다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지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가기만 하면 전도를 해갖고 전도왕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을 믿어도 한 사람도 전쟁을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잖아요. 또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도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럴 때마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계획도 다른 것이 전도하는 계획도. 그리고 이 따라서 마땅히 그 대처 방안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은 바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단마귀가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사단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도시 짝을 지어서 내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우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역시나 뭐죠?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무작정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추수라는 단어, 이거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이냐면 심판에 써요, 심판.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는 전도. 이것이 바로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수할 것은 뭐죠? 추수할 것? 이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그 전도 대상자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을 추수할 것으로 가리키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는 전도 대상자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그렇죠? 안 그래요? 널려 있어요. 우리가 눈 감고 있으니까 못 보는 거지 눈만 뜨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전도 대상자는 누가 정하죠? 전도 대상자?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구원받을 대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과연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이 뭐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수한 일꾼들은 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수익있게 낼게요. 1번.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다. 2번.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문제를 낼 때는 2번에다가 초점을 맞추죠. 바로 2번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요. 전도가 문제이겠어요? 전도가 문제이겠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이럴 때가 득실득실거려요. 이것이 거짓말이 시기를 여러분 바라시겠지만은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럴 때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기만 하면 곧바로
집어삼킬 이 요랑으로 우리는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사전에 준비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를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우리는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사단마귀에 의해서 금방 넘어지고 말 거예요. 몇 집 건너가도 못하고 몇 집 돌아다니도 못하고 가서 싸우고 들어올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러면 승질내고 그러면 싸우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기운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성질을 피우고 우리한테 맹수를 끼얹고 우리한테 구정머리를 끼얹어도 우리는 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게 돼요. 전도하다 보면. 그렇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어디로 오는 사람처럼 취급할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이나 전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보혜 성령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겠어요? 이리가 문제겠어요? 늑대가 문제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의심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이든지 알고 골리앗도 우리가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기 앞서서 반드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여기서 평안은요, 헬라어로 에레나라고 하는데, 이 에레나가 우리말로 안녕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동네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멀뚱멀뚱하면 되겠어요? 인사를 해야죠. 평안하다.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인사는 어떤 인사냐 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인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7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오면서 무작위로 인사를 할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같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뜻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이 그냥 평범한 인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을 때는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평안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평안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둘째는 뭐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거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둬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평안을요, 믿음으로 받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때요? 컨디션이 어때요? 심신이 평안하십니까? 평안 안 받으셨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심신이 편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단마귀가 잡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매사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날마다 세상 일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늘 불안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전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우선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빌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평안을 빌어줘도 사람들이 이 평안을 기꺼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받지 못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를 의심하는 거죠. 우리를 의심하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평안을 빌어줘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튕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거지.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포기하지 마요. 그냥 돌아서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평안을 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누군가가 이 평안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평안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전도하시다가 실망하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시지 말고 끝까지 평안을 빌어주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걷어차라 그래요? 경고하라는 경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집에 방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가정의 평안을 빌어주고 나가서 그 가정에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해요. 귀찮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른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는 거죠. 마치 우리를 벌레 보는 것 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은 그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당해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의 본 앞에서 우리 발에 묻어있는 이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본 앞에서. 자, 그러면 정녕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정녕 미우신 것일까요?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과거에 몹시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는 만나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어쩌다가 길거리에 마주치지 않기를 저는 소원했어요. 만나면 기분 나쁘니까. 그러다가 저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어느 틈인가 그 미움이 사라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미움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데. 근데 미워하면 되겠어요? 이 미움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미움은 악한 마귀의 성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전도하는데 이때 상대방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누구의 소관이죠?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씨는 우리가 뿌려요. 그렇지만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경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경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면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머지 책임은 누가에게 있어요? 너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2절,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래?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우리를 심판해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한 몸이라는 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제자들과 하나님과도 한 몸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한 몸이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도 한 몸이라는 이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주눅이 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부하면 어떡하지? 저 인간이 나를 내쫓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우리가 하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이렇게 우리가 경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부하면 우리가 이렇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가 이렇게도 했는데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거부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당당히 경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이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았어요. 이 제자들로서는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이들이 경험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제자들로서는요, 이런 경험이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몹시도 괴롭히던 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몹시도 괴롭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만 되면 더러운 사탄 마귀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지난 6월에요. 태국 코라스에 가서 가가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물론 5개 조로 나눠가지고 현지인들과 짝을 지어서 같이 다녔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조는 마침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집에 가갖고 찬양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또 환자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도 해줬어요. 다행히 우리 조에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셔가지고 그 목사님과 함께 이 안수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이 치유됐을 것으로 믿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의 부인이 예수를 잘 믿어요. 교회 나오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당사자인 그분도 얼마 전까지 교회에 나왔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몸이 아파갖고 시름시름 몸이 아파서 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아멘이죠?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일행은 이 병이 든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그 목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병이 치유되는 것은 저희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튼 둘씩 딱을 지어서 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체험한 일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갖고 이구동성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가 다 자기들일 것인 양 떠들어대는 거예요. 오죽하겠어요? 제자들로서는 귀신 쫓는 일이 그야말로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번 듣던 그런 일들이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직접 쫓았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드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고 만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나 밋밋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허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병을 고쳐도 또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늘에 있는 생명책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했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넘겨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 바로 내가 귀신을 쫓았느냐 말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장차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귀신을 쫓는데 뭐예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데 뭐래요?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은사자들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사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귀신도 쫓고 사람들 귀신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다 알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 은사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원 조건은 뭐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귀신을 잘 쫓는다고 해서, 내가 병을 잘 고친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마를 쫓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병마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기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병마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종래에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신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